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우리는 지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구원을 우리에게 완전히 입혀 주시고자 할 때 우리는 그 구원을 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 현실 우리에게는 우연히 찾아온 현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찾아온 그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영원전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적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주권개별 섭리로 역사해서 조성해 놓은 지극히 큰 자본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활의 대속 공로를 완성하여 입혀주시고 이 공로를 잊고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을 조성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난 그 현실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 생활로 하루를 살면 그 하루의 생활은 우리는 영생을 이루는 생활이 됩니다. 얼른 보기에는 이 하루 지나가고 큰 그런 수입이 없는 날 같다 생각이 되어져도 그 하루를 주님 말씀을 따라서 통하고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루를 살고 나면 뭐든지 일을 만날 때 자기 욕심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말이에요.
주님이 여기서 무엇을 하라 했느냐? 무엇하도록 요 현실을 주셨느냐? 이거는 뭐 사장이 만들었다, 친구가 만들었다, 자식이 만들었다, 뭐 누가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권 개별 섭리로 조성하여 주신 그런 현실에 나를 이끌어 살게 하신 것이라 말입니다. 이런데 우리를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명령으로 요걸 지켜 살아라. 이렇게 지켜 살 때에 우리는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대 교회를 보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살아난 중생된 그런 우리지만은 중생된 그런 우리로 살지를 못하고 여전히 죽은 자로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영이 죽었을 때는 우리 영이 죽은 요것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완전히 끊어져서 이 육은 가면 갈수록 완전히 죽어가는 그 걸음을 걷던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로 이제 영을 살려 놓으시고 이제 우리는 영에게 피동이 되고 영으로 인하여 사는 자기만 되어지면 이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몸을 살려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사는 삶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 연결이 끊어졌다 하는 말입니다. 연결이 끊어지게 된 것은 예수님의 연결이 끊어지게 된 것은 죄로 말미암아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삐뚤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있지 않고 삐뚤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해서 이 죄가 있는 사람은 다 죽고 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을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공으로 다시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연결시킨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죄를 당신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죄를 없이 했고 대신 당신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어서 이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고 당신이 화목의 제물 대신 이것을 우리에게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제 다 완전히 죽은 자가 되고 내 안에 생명이 와서 살고 그 생명이 나를 인도할 때에 그 생명 따라 움직임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라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는 우리의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뭐냐? 우리 이 육의 생명도 이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이 이런 말을 하게 하고 이런저런 행동하게 할 때에 이 생명 따라서 마음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 생명이 아주 약해져서 할 때는 이 마음의 움직임도 뭐 이런저런 옳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생명이 아주 약해져 갔을 때 보면 뭘 이게 옳으냐 저러냐 그런 판단도 잘 못한다. 그죠? 아프나 안 아프나 먹을래 난죽에 그것도 못하고 눈만 끔뻑끔뻑거릴 정도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이 돌아오면 이 마음이 이제 점점 바로 활동하고 산 그 마음이 되고 또 더 돌아오면 이 고기 덩어리도 온 몸이 수액이 다 잘 움직이게 되어져 갑니다. 그 생명이 와서 마음을 살리고 몸을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피가 생명이요 진리가 생명이요 영감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영 안에서 움직일 때에 이 생명 따라 마음이 움직이고 이 생명 따라 몸이 움직이면 여기에서 마음에 삐뚤어진 요소를 다 고치고 몸에 삐뚤어진 것을 다 고쳐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살아난 너희지만은 말입니다. 죽은 자로다. 중생된 영으로 인하여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지나가면은 내 마음도 내 몸도 다 죽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의 형체는 있다 할지라도 그 기능이 죽어버리면 죽은 거나 똑같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데 무슨 살았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산자가 되어졌으면 말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마음과 몸을 다 살려야 살릴 수 있는 그 기회요, 그 시간이라 말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돈벌이 하는 게 자기 일인 줄 알고 욕망을 거기에 가지고 살지만은 그건 다 헛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돈벌이 하게 한 것은 거기에서 마음을 살리고 몸을 살리라고 그런 현실을 조성해 준 것이지, 돈만 벌으라고 내가 이렇게 여기서 명예를 가지라고, 권세를 가지라고, 그런 것 하라고 그런 현실을 준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내 마음의 요소를, 내 몸의 요소를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현실을 우리에게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만난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의 역사, 이러니까 그 생명이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역사입니다. 그게 생명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 그 생명이 원하고 생명이 기뻐하고 생명이 하고자 하는 그 역사가 영감으로 나오고 그것이 진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생명이 영감으로 진리로 나와서 내게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이렇게 자기에게 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현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그저 내 생각이 이렇게 났나? 아니요. 그 생명이 내게 역사한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 생명의 역사가 마음에 뻗쳐오고 그것이 몸에까지 뻗쳐올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그 역사가 몸에 건너오지를 못하면 이거는, 이 몸은 다 죽고 마는 겁니다. 다 흔들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모든 행위에서 진리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요 현실에서 이렇게 해라 하고 알려주는 그 말씀, 그게 뭔지 모르고 지나가면은 그만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 살아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닌데도 막 그만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자기가 오늘 또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형편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못하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바로 깨달아 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잡고 순종해 가면 이제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라. 그게 우리가
온전한 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죠. 그게 온전한 행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온전한 행위라 완전한 것인데 그걸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됩니다. 여기에서 온전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명령하시든지 그 명령에 완전 순종하는 것은 자기가 온전을 이루는 그런 자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보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 생각해라.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집에 가면 벌써 다 잊어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김 집사님 집에까지 가는데 20분 걸린다고 했으니까 마치고 가면서 집에까지 가면서까지 오늘 배운 말씀을 안 잊어버리고 여기에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걸어가야 되겠다. 걸어가는데도 주님이 내게 알려주신 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요거 안 잊어버리고 가는 그게 말이죠. 그런 걸음을 걷는 것이 경건 생활이라 말합니다. 그 생활을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나 내 감정대로나 움직이지 않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사는 그만 연습해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 어떻게 받은 것과 들은 것을 네가 생각해라 그러죠. 자꾸 들은 말씀을 안 잊어버리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데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걸음 걸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져 간단 말이죠. 들은 것과 받은 것을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것이 있으니까 들은 것을 생각하고 받은 것을 생각해라.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라. 또 그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라.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기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무궁세계는 그저 수억만의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서 자기 주장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 만주의 주시라 그랬어요. 주님을 왜 만주의 주라, 만왕의 왕이라, 주권자라 했느냐? 그 무궁세계는 전부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 따라 움직이는 이 세계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말입니다. 이러니까 우리의 신앙 걸음을 이 세상에서 온전한 신앙 행위를 하는
요 연습을 자꾸 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 현실을 나에게 조성해 주셨을 때에 무엇을 연습하도록, 무슨 실력을 길러가도록 하려고 요 현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환경 속에 나를 이끌어 살게 하셨는가? 옳은 이런 현실을 왜 만나게 하셨는가? 여기에서 온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는데 여기서 온전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걸음으로 온전을 이루는 이런 우리의 신앙 걸음이 되어져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루하루 사는 것이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점점 자라갈 수 있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구원 성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